신명기 11장 1절로 17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지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그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너희가 먼저 기억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과 그리고 광야의 생활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요단의 동편을 르우벤 지파와 또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셨던 그런 일들을 너희가 직접 보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을 당부함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들어가게 되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돌보시고 또 너희가 그 땅에 살아가는 삶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서 7절 말씀에 너희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또 너희와 동행함으로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잊지 아니하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로 하자면 과거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을 잊지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어떤 것을 담고 살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문화는 과거의 한을 가슴에 담습니다. 서러운 것, 아팠던 것만을 가슴에 담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속담에 5월에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서리가 내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사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걸 기억할 것이냐, 과거에 은혜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과거에 모두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죠. 그런데 그것만 붙들어 버리니까 사실은 매번 상처와 고통의 연속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에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자주 연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한 해에 어떤 기억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한 해가 좋은 날이고 나쁜 날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한 해를 돌아보거나 삶에서 기쁘고 즐거웠던 일, 은혜스러웠던 일도 있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억을 어떤 걸 하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어떤 것에서 실패하냐면 광야 생활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맨날 텐트 치고 맨날 텐트 걷고 그리고 걸어가고 이 생활이 힘들었다, 이걸 기억해 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너희가 광야 생활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걸 기억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었죠. 근데 그걸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또 8절에서 9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계명을 지키고 약속의 땅을 따라서 들어가서 살아가는 때 하나님의 지키시고 돌보심의 역사가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또 기억하게 합니다. 너희를 지키시고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너희의 삶이 그 땅에서 장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인간에게 있어서 복이 무엇이냐를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아마 이것이 모든 세계에 똑같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양권에는 훨씬 더 그것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좀 부할 때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좀 평안할 때도 있고, 또한 삶이 매번 이렇게 변화가 심함으로 인해서 적응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내가 주님을 알고 살아가면 복입니다. 그리고 또 비록 삶의 고통과 연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살 때는 너희가 강에 물을 대어서 너희가 농사를 지었지만 이제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에서 그 물을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라는 겁니다. 흡수한다는 것은 우리가 광야나 모래밭 같은 데가 물을 흡수해버리면 땅이 물을 머금고 있지 못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물을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수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너희가 나를 기억하며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굽입니다. 그러면 애굽을 주셔야 되는데 왜 이곳을 주셨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더 척박하고 어려운 땅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은 척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보다도 척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심의 역사를 의지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 17절 말씀에는 결국 뭐가 문제냐? 땅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보통 핑계를 어디에다가 대냐면 환경에 대한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그 환경과 또 남의 탓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환경과 땅과 여러 가지 남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문제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에서 하나님 다스리는 땅은 어떤 땅이냐? 척박한 땅입니다. 환경이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스리는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 살아감이 장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보면 이렇습니다. 땅이 척박합니다. 농사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디든지 그냥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고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척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나라가 결코 환경이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사계절이 있어서 훨씬 살기 어렵고요. 그리고 농사를 2모작, 3모작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살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괜히 빨리빨리가 된 게 아니라 가을철에 빨리빨리 준비를 안 해놓으면 이 혹한기에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나라가 살아가는 땅도 무척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이런 척박한 땅에서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고 일제강점기와 또 그 이전에를 경험하더라도 정말 많은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은혜였다라는 고백 속에서 앞으로의 삶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죠.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또 앞으로 올 한 해를 계속 걸어갈 때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이겨내게 하게 하시고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척박한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 속에서 길을 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주를 사랑해요 주를 사랑해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감사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끼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 그는 나의